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기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에스라기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 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이렇게 좀 가을 날씨가 되어서 또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선선한데요.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오랜 좌절과 또 고난의 시기를 겪을 때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전환점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던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뭔가 내 힘으로는 내 계획으로는 안 될 것 같았던 것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또 열려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외부의 강력한 지지와 또 도움으로 놀랍게 해결되고 또 새로운 길이 열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이 아무리 길고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결국 회복과 재도약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랍게 그 일을 기대 이상의 큰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개인의 인생도 또 가족의 역사도 이 나라와 민족, 인류의 역사도 우리가 때로는 가히 짐작할 수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끌어 가신 것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에스라서는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원년 그 첫 해였던 때에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부터의 귀환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시작합니다.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바벨론에 잡혀왔던 각 나라 포로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또 그 바벨론을 다시 페르시아가 차지하게 된 마당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 조상들처럼 3.1 운동, 막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를 쓰고 때를 쓰고 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신 일이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셨다 했는데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며 이 민족들은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다가 70년이 차야 할 것이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 사람의 땅을 그 죄악 때문에 벌하여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서에서는 70년이 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이 차야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에게 내가 약속한 바를 이루어서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동안은 벌을 내리신다. 예언을 이미 하셨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70년이 차면 그 이후에 너희들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여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했던 것도 모자라서 그 바벨론을 또다시 페르시아가 다시 정복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우리 끝이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기는커녕 페르시아에 의해 또다시 점령당하고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때가 되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도록 한 그 선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었던 2절 말씀에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고레스는 유다 백성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왕인데 그가 하나님을 하늘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하늘의 주로 고백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사실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 150여 년 전에 이사야에서 이미 그의 이름까지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부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고레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 오른손을 잡아 민족들을 그 앞에 굴복시키며 왕들의 무장을 풀어서 성문들이 그의 앞에 열리게 하고 어떤 문도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이사야서 44장 28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고레스에게는 나의 목자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다시 세워지리라 하고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한다. 아멘. 고레스에게 하나님은 이방 왕조차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목자로 세우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보통 목자는 다윗이나 예수님을 뜻하는 메시아에게 쓰이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이방 왕을 나의 목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정확하게 고레스라고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을 이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가 스스로의 정치적인 능력으로 이 일들을 성취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포로로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리라. 성전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히 놀랍습니다. 인간의 뜻과 생각과 힘을 뛰어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소망을 잃고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새 소망을 주시고 완전한 그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레스를 통해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축을 새로 세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과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의 신앙 회복을 의미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3절에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고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원하는 자는 자유롭게 귀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너희가 살던 땅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풀어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귀한 목적과 더불어 성전 건축 사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왕은 비록 페르시아의 왕이었지만 하늘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존중하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가는 길을 축복한다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는 고레스 왕이 물질적인 또 실질적인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귀한 자들이 가난하거나 자원이 부족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아낌없이 도와주라 라고 명령합니다. 은, 금, 세간, 가축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까지도 들려서 보내게 합니다. 귀환을 돕는 것은 단순한 민족적 지원이 아니라 성전 재건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로 강조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귀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도 물질로 동참하게 하며 온 공동체가 함께 성전 재건 사역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방 나라 왕인 고레스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일에 사용하신 것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때,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혼란하고 세속화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와 또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여 오랜 어려움과 두려움과 소망 없는 기간들을 보내왔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한 명령의 중심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한 귀국이었습니다. 나의 안위와 나를 위한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회복, 또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또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 또는 스스로는 일어나기 어려워하며 신앙의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또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며 일으켜주는 섬기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구원 계획과 그 역사에 쓰임 받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역사도 인류의 역사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일에 저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저희가 알지 못한다고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기대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의 저희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